고린도 전서 15장 35절 말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네. 여기에 두 가지 질문을 여기에 하시고,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여기에 하셨습니다. 누가 묻기를 하면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사느냐? 다시 사는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부활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부활하는 그 방법, 이것을 첫째 물었고, 두 번째는 부활할 때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어떠한 몸으로 부활되느냐, 이것이 제일 궁금한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첫째, 어떻게 해야 부활되느냐. 부활하는 방법을 모르면 부활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부활하는 방법을 먼저 물었고, 그 다음에 부활이 되면 어떤 부활로 오느냐, 어떤 몸으로 부활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이 답을 말한다면 먼저 두 번째,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다시 사느냐, 부활되느냐. 36절이 답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즉 죽어야 부활되고, 그 말 아닙니까? 답은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죽으면 부활된다. 그랬습니다. 자, 부활의 방법은 뭡니까? 죽으면 부활되는 겁니다. 이 죽는다는 것을 여기 비유를 가지고 자세하게 또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 씨는 땅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죽는다는 말은 그 씨가 모양이 남아있지 않냐고, 그 씨가 완전히 뭉개져 버립니다. 형체가 없이 녹아져 버립니다. 녹아지는 것을 죽는다. 씨의 형체가 다 녹아져서 형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걸 씨가 죽는다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렇게 씨가 죽어야, 그래서 거기에 열매가 난다. 자, 이 말이 이해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죽어야 부활된다 하는 이것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다고 말이야. 사람이 죽지 않으면 부활이 안 됩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부활의 것은 죽음 너머에 부활이 되는 것이, 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부활이 되지는 않습니다. 부활이란 말은 죽음을 전제로 한 말이요. 근데 이단은 안 죽고 부활한다. 에녹도 그렇지 않느냐, 엘리야도 그렇지 않느냐. 안 죽고 부활한다. 이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죽어야 된다. 여기 죽는 것은 뭐냐? 자연사에서 그냥 병으로 죽든지 자연사로 죽든지 죽을 때가 돼서 사람이 죽으면 부활된다는 그런 뜻을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부활은 지금 몸의 부활도 있고 심신의 부활도 있고, 부활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의 몸의 부활은 어떻게 살았던 간에 몸은 부활합니다. 몸의 형체는 부활합니다. 그러나 그 심신의, 몸과 마음의 심신의 기능은 죽어야 부활된다. 죽는 행위를 해야 부활된다. 그런 뜻입니다. 몸이 부활되는 것은 죽는 행위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자연사를 하든 병으로 죽든 하여튼 이 세상을 떠나는 반드시 그 몸의 형체는 부활합니다. 그러나 심신의 기능이라는 것은 죽는 행위를 했을 때 부활이 됩니다. 죽는 행위를. 자, 죽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있고 자연사로 죽는 것도 있습니다. 자연사로 죽는 것은 형체는 부활되지만은 어떻게 죽었든 간에, 그러나 심신의 기능이 부활하는 것은 죽는 행위가 있어야 부활된다. 즉 시로 비유한다면 씨가 땅에 묻혀서 뿌려져서 그 씨가 죽어야 열매가 납니다. 한나리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겠고 했습니다. 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씨라는 것은 그 속에 무엇이 있는 거 아니, 장내 형체가 들어 있습니다. 사과씨에는 장내에 사과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그 요소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배씨는 배 열매가 맺히는 그 요소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씨라는 아주 조그마한 모양의 형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자라면 그 형체가 배라는 형체로 나오는 그런 것이 되어지고, 이 수박씨도 아주 작습니다. 까만 조그만, 그걸 심으면 아주 커다란 그런 수박이라는 열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씨를 보고는 그 장내 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씨 모양은 조그마하게 아주 동글동글하게 생기나 길쭉하게 생기나 그 씨를 가지고 장내 형체를 짐작을 못합니다. 씨를 가지고. 그렇지만 씨 안에는 장내 형체가 이미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압니까? 나중에 열매 맺히면 맺는 그때 보고, 아, 이 씨에는 장내 이런 수박이라는 형체가 들어 있었구나, 사과라는 형체가 들어 있었구나, 그렇게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체 문제는 알아야 되겠고, 부활되면 어떤 몸으로 오는지 그 형체도 알아야 되겠고, 어떻게 해야 부활되는지 방법도 알아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부활된다 했습니까? 이게 보니까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죽어야 살아나겠고, 씨가 죽는다는 말은 씨를 뿌려서 땅에 심는다는 뜻이요. 심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심으면 씨가 그대로 또록또록 살아있습니까? 씨가 다 뭉개져 버립니까?
녹아서 다 이렇게 뭉개져 버립니다. 뭉개져서 녹아버려야 그 씨 안에 있는 눈이 있는데, 그것이 녹아진 그것을 먹고 자랄 수가 있습니다. 녹아지면 그것이 달큰한, 씨가 달큰하게 되는 그런 액체로 변하고, 변하면 그 씨 속에 있는 눈이 그것을 먹어버립니다. 먹으면 씨눈이 자꾸 자랍니다. 자라서는 아주 사과라는 열매가 되고 수박이라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다시 살며, 씨가 어떻게 해서 그 수박이라는 열매가 맺히며, 그 말이에요. 씨가 녹으면 된다. 죽으면 된다. 그러면 씨 속에 있는 그 장내 형체가 들어있는 눈이 그것을 먹음으로 인하여 자랍니다. 만약에 녹아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까요? 씨가 녹아지지 않으면 먹을 양식이 없어서 씨 안에 있는 그 씨눈이 자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씨를 땅에 심고 물을 주어서 또 거기는 거름을 주어서 잘 썩어서 죽도록 녹아버리도록, 녹아지면 그제서야 그 씨 속에 있는 눈이 그걸 꿀떡꿀떡 삼켜 먹기 시작합니다. 먹으면 그 눈에 조그맣게 보이던 그 씨가 차차차차 자랍니다. 자라서 나중에 맛난 열매가 된다고 말이에요. 참 귀한 열매가 됩니다. 어떻게 다시 살며 씨가 열매로 부활되는 과정을 부활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라는 것은 씨가 땅에 심겨져서 죽어야 그 씨가 다시 살구나. 죽어야 산다. 우리는 죽어야 산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녹아야 산다. 자기가 녹아져야 됩니다. 자기가 죽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 성화고운의 씨가 들어있는데, 우리 속에 기본군을 받은 자는 다 성화고운의 씨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성화고운의 씨가 자라야 되는데, 자라려면 그 사람이 죽으면 됩니다. 녹으면 됩니다. 십자가를 지면 됩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난 십자가를 못 지겠다. 나는 죽지 않겠다. 나는 녹지 않겠다. 그러면 그 성화고운이 성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 씨앗에 눈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랄 수가 없습니다. 먹어야 자라는데, 그래서 그 씨가 녹아버리고 죽어버리고, 십자가를 지면 거의 죽는 것이요. 충성한다만 다 드리는 것이라, 이거 죽는 것이라. 십자가를 져라. 주를 위하여 죽어라. 또 충성해라. 내 몸을 다 드려라. 마음도 드리고 소유도 드리고 생명도 드리라. 이것을 가르쳐서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요, 충성하라는 뜻이요. 식물로 말한다면 심겨져라. 땅에 심겨져라. 녹아라. 심겨져서 녹아라. 녹아버리라. 죽어라.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녹으면, 그 말이에요. 그 씨 속에 있는 눈이 다시 살아납니다. 아주 좋은 열매로 살아납니다. 우리는 비유를 가지고 말할 때가 더 유리할 때도 있고 알기 쉬울 때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실상을 깨달아 알면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상은 실제로 현실에서 녹아지는 그 사람이 되고, 실제로 현실에서 충성한 사람이 되고, 실제로 현실에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될 때 그이는 부활의 영광이 거기서 나온다. 거기서 나온다. 그러니까 자기를 드리는 것이 충성이요. 다른 말로 하면 장사라. 장사라. 농부로 말한다면 실을 심는 농부라. 농부를 실을 심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장사는 자기 미천을 드리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이 농부나 농사일이나 장사하는 장사는 미천을 들여서 자기가 드리면 하나님이 나중에 그보다 고배율로 수확이 되도록 하는 것이 농사요. 장사도 작은 투자에서 큰 이윤을 받게 하는 것이 이것이 장사요. 땅에 있을 때 내가 주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면 충성하고 죽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억이 큰 영광의 고를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큰 것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장사의 도리 아닙니까? 농사의 도리 아닙니까? 꼴랑 씨 하나 심었다고 거기에 많은 열매가 맺혀서 그걸 시장에 팔면 큰 부자가 되고 그 씨 하나 심었다고 그 씨 심는 그것이 바로 열매를 얻는 것이라 구원을 얻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구원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체 구원, 자체가 변화되는 구원을 성화 구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성화 구원이 먼저 되고 성화된 그 양에 따라서 성화된 양에 따라서 그에게 소유의 구원을 주십니다. 어떤 소유? 고을이라는 소유를 주시고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이 구원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구원을 가르칩니다. 사람 자체를 변화시켜 놓고 성화시켜 놓고 그 성화된 양만큼 줘서 그 소유를 잘 다스리는 그 기능 구원이 성화 구원이요. 그 기능 구원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고를 맡겨 주시고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이 구원이 최종 구원입니다. 영광 구원이라고 하고 소유 구원이라고도 하고 이것이 다 최종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이요. 이런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런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죽을 때 그렇다. 하나님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그 일이 완성이 되고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렇습니다.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충성하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부활이 안 되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십자가를 버리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될 이유가 부활의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부활의 소망이 조그만 이 땅에서 얻는 뭐 그런 것이라 그러면 꼭 부활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이 부활의 것을 알고 보니까 이거는 굉장한 것이라 이 세상에서는 도무지 계산할 수 없는 고배율로 복을 받는 그런 수확이라 그런 거두는 것이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어떠한 몸으로 다시 어리니 고배율의 그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이 성화 구원이요 또 최종 구원입니다. 그 사람이 성화 구원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기능 구원을 우습게 여기면 이게 무슨
내게 큰 일이 되겠느냐 하지만 성화된 만큼 기능이 변화된 만큼 그만큼 하늘나라 고를 주십니다. 하늘나라를 주신다.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자, 이것이 이렇게 크다는 것, 이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라. 이것을 깨달아 믿는 사람이 참 그 사람은 어디까지 녹아질 수 있고 어디까지 십자가를 질 수가 있고 어디까지 충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중에 질문. 첫 번째, 어떻게 다시 살면 하는 것은 죽어야 다시 산다. 충성해야 다시 산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다시 살지 못한다. 이게 답이요. 그 다음에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두 번째는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 어떠한 몸은 시의 단계에서는 알 수가 없다.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시가 나중에 자라면 그때는 형체가 다 나타난다. 이 세상에서는 형체를 나타나지 않으나 이 세상 떠나 하늘나라 가는 그때는 우리가 어떠한 몸으로 나타나기 환히 그때 다 나타나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그 과정을 보면 시 안에는 이미 장래 형체가 들어있다. 시 안에는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뿌리도되 시라는 알갱이를 뿌리는데 그 안에 장래 형체를 넣어놨다. 그 장래 형체가 자라면 나타나지만은 자라게 하면 된다. 어떻게 자라느냐? 그 시 속에 있는 눈이 자라려면 성화군의 시군이라 합니다. 그걸 보통 기본군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성화군의 시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시가 들어있다가 하면 주님에 대해서로 성화군을 이룰 수 있는 그 시가, 그 눈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자라면 성화군이 됩니다. 기본군 안에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녹아져야 됩니다. 죽어져야 그 시가 녹아져야 시 속에 있는 눈이 성화군의 그 시가 먹을 수가 있습니다. 먹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먹어서 자란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하늘의 영광에 큰 영광이 되는 구원이다. 하늘의 영광, 영생이 되는 구원이다. 영광이 되는 구원이고 영생이 되는 구원이다. 고를 차지하는 구원이다. 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는 구원이다. 요셉이 애굽 나라의 왕다음으로 애굽 나라를 다 차지했습니다. 그를 다스리는 권세까지 차지했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의 비유인데 이 세상에 있는 애굽 나라를 통하여 하늘 나라를 어떻게 앞으로 줄 것인가 하는 것도 알 수 있도록 어떠한 몸으로 다시 나느냐,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런 나라를 주시고 또 그걸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자, 이런 것이 우리의 부활 세계입니다. 이 부활을 소망하고 우리는 죽는 우리가 됩시다. 충성하는 우리가 됩시다. 십자가를 지는 우리가 됩시다. 그럴 때에 녹아집니다. 십자가를 져야 녹아지지. 자기를 부인해야 녹아지지. 자기랑 같이 또록또록하게 남아있으면 씨가 단단한 것이 땅 속에 들어가도 그대로 딱딱하게 있으면 그 씨는 썩어버립니다. 죽어버립니다. 씨 눈이 안에서 자라지는 못합니다. 왜? 딱딱한 것은 못 먹습니다. 씨눈은. 씨눈은 허물허물하게 씨가 되어져야 그것을 양식을 쫄쫄 빨아먹을 수가 있다 말이에요. 녹아져야 된다 하는 거는. 씨가 땅속에 들어가서 녹아지지 않으면 그 씨눈은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랄 수가 없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